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 처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영혼들을 주님 십자가 위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드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하심이 이 시간도 이 공간 안에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모두의 귀에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어떤 제목을 가지고 가서 또 은혜를 베풀어야 될지, 은혜를 나눠야 될지, 이 제목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모든 상황 속에서 노임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에덴을 베풀어서 거기다가 사람을 놓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의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뭐에 매였어요? 죄에 매여서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믿는다 할지라도 뭐하고 있어요? 매여 있다는 것이죠. 무엇에 매여 있을까요? 사람은 얼굴이 밝아야 합니다. 일이 안 되면 얼굴이 캄캄하죠. 마음이 어둡고 왠지 신경질 나고 짜증 부리면 안색이 어둡습니다. 반대로 일이 잘 되면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왠지 모르게 생기가 돌고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전도서 2장 14절에 보면 우매자는 어둠에 다니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다니고 어둠 속을 헤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참 기가 막힌 뉴스를 접하게 됐어요. 주일날은 웬만하면 TV를 안 트는데 우리 또 이제 남편 집사님이 또 오늘은 출근을 하는 날이라서 그 시간에 이제 제가 좀 뉴스를 보려고 이제 TV를 틀었어요. 이제 밥 차려주고 뭐 하고 뉴스를 틀었는데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눈이 막 커지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마음이 막 눌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이 할로윈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막 놀고자 하고 뭐 모여서 뭐 술 마시고 뭐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무엇이냐? 외국의 귀신들을 다 불러들여서 자기가 뭐 가면을 쓰잖아요. 그 가면을 쓰면서 그 가면 속에 담겨진 그 영들로 인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짜로 너무나 뭐 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죽은 아이들이 전부 20대예요. 거의가 20대, 10대, 20대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을 읽어지는데 저도 자식을 기르는 사람이라서 그 부모의 마음이 읽어지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떨리고 내 자식이 지금 집에 없는데 그 부모는 얼마나 거기에 지금 온 신경이 써 있을까요? 언젠가 그 베트남에 전쟁이 있을 때 신문을 봤어요. 우리 아이들 6살 그때쯤에 신문을 보는데 무엇이 있었냐면 이 등짝에 불을 붙어가지고 막 뛰어나오는 요만한 콩알만한 우리 아이들만한 그런 아이가 등에 불을 붙여갖고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요 진짜 우리나라에 전쟁 없게 해주세요. 왜? 우리 아이들이 당할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정말 이 전쟁이 없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다니고 그 어둠 속을 헤매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어둠은 마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악한 영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이제 10월 마지막 주예요. 이제는 후반기잖아요. 이 후반기 우리가 이제 예배를 이제 결산을 하면서 하나님의 강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모든 어둠에서 노임을 받는 해방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노임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다 아프죠? 우리 집사님도 아프고 우리 집사님 무릎 지금 계속 만지고 있고 병의 어둠에서 노임을 받아야 됩니다. 아프신 분이 많잖아요. 지금 아픈 게 끊이지가 않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가 낫다거나 허리가 아픈 게 또 나으니까 뭐예요? 감기로 기침으로 시달리고 이처럼 우리 인생들에게는 무한질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병에 걸리면 마음이 어둡습니다. 기분 좋다가도 병원에 가서 조심해라. 몸 안에 용종이 2cm 정도 생겼는데 조직검사 해봐야 돼.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저도 용종이 있었고 우리 남편도 용종이 있었고 근데 다행히 조직검사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암이야. 우리 옆에 우리 땅 옆에 이제 우리 동생이 집을 짓고 사는데 그 동생의 딸이 뇌종양이 판정이 난 거예요. 온 식구들이 다 뭐 하고 있어요? 푹 주저앉아가지고 눈물 흘리고 그러더니 이제 병원에 의지해서 이제 병원 약으로 조금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을 또 안 믿어요. 원래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켜고 너무 답답해서 소리 좀 질러야 되겠어서 마이크를 켜고 기도를 했더니 사방에서 지금 푸시가 들어오고 있어요. 어제도 시끄럽다고 또 걔가 저 동네에서 왔어요. 왜 그럴까요?
싫은 거예요. 왜? 지들이 쫓겨나야 되니까. 이 악한 영들이 이 지역에서 쫓겨나야 되니까 기도 소리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푸시를 해요. 시끄럽다는 둥, 뭐 한다도 둥, 이거 불꽃 건축이면 건축물이니까, 그러면서 신고를 하지를 않나. 우리는 이 어둠의 영들에 묶여가지고 이런 질병,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몸에서 피가 나오는데 그치지를 않아요. 그러니 살이 썩어서 문드러져서 뭐하고 있습니까? 걷지도 못합니다.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다녀 약도 먹어봤습니다. 그러나 돈만 허비하고 병은 더 악화되었다고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소문을 듣기를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다윗의 자손이래요. 그런데 이분이 참 신기한 분인데 뭐예요?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식으로 들었어요. 이 여자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잡아도 내 병이 낫겠구나 하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남몰래 얼굴을 가리고 엉금엉금 기어서 지나가던 예수님의 겉옷을 순식간에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나가서 혈루 근원이 곧 즉시 마름의 병이 나은 줄 깨달았다라고 마가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서 병이 나간 줄 아시고 마가복음 5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병에서 놓여 해방 받을 지어다 라고 여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놓여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포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포는 몸모에서 떨어지다 라는 뜻. 예수님께서 너 저 병 혈루 근원 그 여자에게서 떨어져 라고 명령만 하신 것인데 뭐예요? 떨어져 버렸어요.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떨어져라 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병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내 몸에 있는 병에서 떨어져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 병에서 노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본 병에서 놓여 떨어져 노임을 받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무릎에다가 대고 뭐 하고 있어요? 아멘. 무릎 아프게 하는 이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명령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말씀 믿고 그냥 내 믿음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손대고 내가 아픈 목에다 손대고 목을 아프게 하는 이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그럼 목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여기에 멍울이 있었어요. 멍울이로 요만한 멍울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뭔가 하고 이제 겁나잖아요. 사실 여기가 이제 목은 목사들한테는 또 참 굉장히 중요한 적인데 멍울이 몇 개가 만져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기도 이제 무섭고 두렵고 맨날 여기다 손을 얹고 뭐 했어요? 명령했어요.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성령의 강한 불로 이 멍울은 태워질지어다고 맨날 기도 시간마다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게 없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가가지고 이제 이건 다 검사하잖아요. 그래 이제 거기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여기에 멍울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느냐? 그랬더니 없대요. 없는데 흔적은 남아있대요. 여러분 저에게 이런 경험을 주셨다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명령.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노임을 받을지어다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나에게 무슨 어디에 몸이 아프다든가 우리 집사님 뭐예요? 맨날 이거 뭐지?
비염 가지고 맨날 코 풀고 그러지 말고 명령하세요. 비염은 떨어질지어다 하고 명령하면 떨어진다라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누가복음 6장 19절, 누가복음 5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의 몸에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야, 너 누구의 몸에 붙어있는 이 병 떨어져. 그러면 그 병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 권세를, 입술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술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걸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모든 병이 떨어져서 도망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사로잡힘의 어둠에서 노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도 여러분들도 사로잡혀 있어요.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 어둠에 사로잡혀 있고 안 되는 일에 사로잡혀 있고 실패와 절망, 낙심,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사로잡힘의 어둠에서 노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오시기 전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가서 남자들을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 남편 보는 앞에서 아내와 딸들을 바벨론 병사들이 겁탈을 합니다. 그 참담한 광경을 볼 때 어떨까요? 눈이 뒤집어지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밧줄에 묶여 하수구를 파고 수로를 뚫고 개나 돼지처럼 비참하게 짐승 취급을 받으며 채찍에 맞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움직여서 바벨론 포로에서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도록 해방시켰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라 2장 1절에 있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여기에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서 노임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느헤미야 7장 6절에도 노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임을 받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것은 뜻은 뭐냐면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올라가다. 어떤 깊은 구덩이 속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올라가. 이제는 올라가. 라고 말씀하시면 자기도 모르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밑에서 밀어붙여서 올라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6절을 보면 내가 북방하게 이르기를 놓으라 올라가게 내버려 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구덩이 어두운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아무리 어두운 곳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패의 어두운 구덩이에 사로잡혀 있고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불통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여러분이 모든 실패의 구덩이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를 막 하고 어제 그저께 기도를 막 끝내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이러고 쳐다봐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언니 마이크 끄고 기도해라 그랬잖아. 그 순간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 순간에 마음이 쫙 가라앉는 거예요. 내가 메어버렸어요. 하루 종일 메어버렸어요. 이 어둠 영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무엇에 매여 있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를 바래요. 병에 매여 있는지, 어둠에 매여 있는지, 신경질에 매여 있는지, 돈에 매여 있는지, 가난에 매여 있는지. 아무리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한 번 불쌍히 여기시고 내 병에서 놓여 해방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움직여서 왜 붙들고 있어? 그만 올라가게 내버려 둬라. 그랬더니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뭐 했어요? 돌아오게 되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큰 실패와 우울증, 안 되는 일에 갇혀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놔줘 라고 말씀하신 순간에 여러분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래된 감옥의 어둠에서 노임을 받아야 됩니다.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고 그 앞에 남유다 19째 왕이 여호야긴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이 주전 59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몇 년 동안 37년 동안 감옥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 37년 동안 감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7년을 옥바라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 없잖아요. 완전히 인생을 포기하고 이러다가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면서 몇 번 자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도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자면서 하나님 차라리 데려가세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주님 품에 가는 게 낫겠어요. 차라리 데려가세요. 참 그럴 때 많았어요. 완전히 인생을 포기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할 정도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주님 낫고자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38년 만에 감옥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7년 만에 역사하셔서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열왕기하 25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7년 만에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죽었다 할지라도 죽음의 감옥에서 하나님이 빼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청년이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잖아요. 죽음이 떠나가 버렸잖아요. 죽음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일어나서 자기 과부 엄마에게 뭐 했어요? 그 생명이 돌아와서 엄마에게 기쁨이 되어졌잖아요. 또한 스가랴서 9장 11절을 보면 너희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가난의 감옥, 고생의 감옥, 멸시천대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부자 하나도 없어요. 그죠?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주여.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참 무섭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남한테 4천만 원을 빌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용불량자에다가 가난하고 못 배웠습니다. 그러니 누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사채를 빌렸어요. 그런데 하루 일수가 18만 원이랍니다. 매일 18만 원씩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54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뼈 빠지게 하루 일해가지고 20만 원을 벌면 18만 원을 그 사람을 주고 2만 원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하고 또 쓰고, 어떨 때는 18만 원도 못 벌어요. 그러면 옆집에서 몇만 원 빌려서 채워서 또 일수를 찍고, 이것이 참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어떤 가까운 친척이 이 4천만 원을 그냥 빌리자도 없이 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루 18만 원 일수 감옥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가난의 감옥, 실패의 감옥, 우울의 감옥,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절망의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때가 되매 감옥에서 다 해방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으로 모든 어둠에서 노임받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병의 어둠, 사로잡힘의 어둠, 감옥의 어둠에서 노임받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간절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34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여자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나가 병이 나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아버지의 겉옷을 붙잡는 심정으로 만지고 매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부분 사람들이 암에 걸리거나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어느 분이 새신자인데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을 만나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암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아멘. 실제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새신자가 말한 거예요. 새신자. 오래된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오래되면 계산하고 따지고 오래될수록 믿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들은 깨끗합니다. 단순합니다. 믿으라고 하면 그냥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나를 세워서 이 여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단순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해요. 뭐 66권 말씀이 뭐 이렇게 두껍지만요. 그 말씀은 참 단순해요. 뭐냐면 해라, 하지 마라. 딱 두 가지예요. 거기에는 해라, 하지 마라. 그럼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것은 나가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노매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노매는 없어요. 아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오래되었다 자부하지 말고,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매달려서 여러분의 모든 어둠에서 해방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놔줘, 떨어져, 왜 붙잡고 있어? 내가 이범호 집사님을 사업이 문을 열어주기를 지금 엄청 기도해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앉아서도 기도하고. 왜 그럴까? 사업을 가로막는 이 어둠의 영들이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막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업의 문은 열려질지어다, 열려질지어다. 될 듯 하면서 안 돼요.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하나님께서 이범호 집사님을 통해서 하실 일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이범호 집사를 잡고 있는 이 더러운 영아, 사업의 문을 막고 있는 이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말씀하시면 떠나가는 거예요. 사업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어둠이 순간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퇴근하고 집에 갔을 때 집이 캄캄하잖아요. 그런데 스위치를 켜면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이 싹 없어져요. 빛만 들어오면 어둠이 없어집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 마귀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귀를 없앱니까?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셨다. 우리가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가 사망으로 가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분이십니까? 죽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한 분이신데 그분이 사망의 자리로 내려가서 사망에 사로잡히는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주님께서 사망에서 사망으로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야 하심으로 모든 감옥의 어둠, 병의 어둠, 사로잡힘의 어둠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야, 너 병 떨어져, 너 사업 문을 막고 있는 거 떨어져 나가, 사업의 문을 활짝 열어질지어다 명령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명령을 하지만 여러분 자신도 사업의 문은 열어질지어다, 아멘. 가로막고 있는 이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언약의 보혈의 피로 너를 쫓아낸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명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강한 믿음으로 이 병의 어둠에서, 사망의 어둠에서, 감옥의 어둠에서, 사로잡힘의 모든 어둠에서 해방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